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모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모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모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모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다윗.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다윗이라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고 그녀를 불러들여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일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집으로 들여보내 마치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부하들과 더불어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를 불러 술 취하게 하여 집으로 가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힘든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다윗은 지켜왔습니다.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연달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일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신앙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먼저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오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모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여러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계속 승리하고 있어서 굳이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많은 전리품이 들어오고 있었고 나라의 영토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라면 얼마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을까요? 또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원한다면 아비가일과 같이 원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아내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한 한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에게는 흠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업적이나 권력을 고려한다면 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전혀 죄의식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어느 때에는 어처구니 없이 유부녀를 강제로 데려와 같이 자고 그의 남편을 들여보내 그 죄를 덮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상반되는 모습 앞에서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은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자신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는 원래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로서는 조금도 설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실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엄청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여호와의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본문의 다윗처럼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다윗과 같이 죄악된 길에 머무를 수밖에 없사오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사고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환우분들의 마음 또한 주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남과 성공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